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도 성령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매우 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7교회를 다 살펴보니까 교회의 크기와 충성과 헌신과 칭찬과 여러 가지 그 책망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동일하게 7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교회에는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거야. 어느 교회든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요. 성령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복된 귀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즉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믿으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은혜서 이렇게 잘했다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라고 핑계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은 못하도 내 아내가 말이에요. 지난번에 소개를 하는데 그것도 설교라고 그냥 핑계를 주는데 내가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어도 들어갈 뻔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원이만 많이 받고 있구만. 많이 받고 있구만. 예, 참 이게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인가. 이게 참 감동이 받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저 인간이 하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듣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이때 출애굽기 24장 이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죠? 이때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성경 가지고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세 입에서 나온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시켜서 서로 이게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피를 양푼에 담아다가 반절 가지고 어떻게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게 오늘 이게 말씀의 키포인트 여기 있어요. 백성이 쫙 뿌렸다는 거, 피를. 그러니까 이 피를 뿌렸을 때 뭐가 있어요? 피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쫙 피를 뿌리죠. 그러면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과 피가 얼마나 이게 깊은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와서는 이것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꼭 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피와 연관되지 않는 성령님은 가짜예요.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를 제외시키고 성령이 받아서 일하겠다 하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다른 거 안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서 뭐 어떤다가? 내 말씀을, 내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총 말씀이 뭐냐? 피의 말씀, 피의 말씀. 피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 평가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를 제쳐놓고 누구한테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박목사 여러분이 지냈지만 저를 제쳐놓고 직접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백성들 봐봐요. 모세를 제쳐놓고 분명히 모세가 하는 말인데 모세를 제쳐놓고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모세만 보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모세를 제쳐놓고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듣기에는 귀한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서 은혜 받았다 한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성령님께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제쳐놓고 박목사 제쳐놓고 제쳐놔야 돼. 다 제쳐놓고 봐봐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이건 제쳐놓고 음성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돌리셔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뭐냐면 모세 어르신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나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이 태도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복된 귀인데, 복된 은혜인데, 이게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가 달렸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 안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좀 믿음 있는 분들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들어. 다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냥 받았대. 지금 모세가 하는 말로 듣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하신 말씀을 듣느냐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렸다니까요. 정말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 이게. 그 심각한 문제가 민수기 16장 23절에서 24절 나와요. 제가 괜히 공포 주기에 사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 이므로 아니한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지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위가 더럽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고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 이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나님께서만 당신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하고 모세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요즘 말하면 탄핵을 하는 거야. 물러가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당신만 그렇게 잘났다고 합니까? 라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바짝 엎드리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왜 통곡을 해요?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려고 내가 모세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 광야에 나왔더냐? 그렇게 속상해서요? 아니요. 저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통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오. 이 사람,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 똑같이 죽을 것이다. 병들어 죽던 그냥 사고나 죽던. 에? 뭘 놓고 얘기하는 거 지금?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담보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이 자리에서 땅이 쫙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3자라고 해서 뭐 그냥 동안 얘기처럼 들립니까? 모세는요 자기 목숨도 내놨지만 자기를 대항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판 짓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땅이 쫙 갈라져서만 고라와 다단과 그들 가족, 그들 모든 제사가 싹 삼켜버리고 땅이 또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날 살려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 누구 말씀으로 확실히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확실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본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게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이 뭐냐? 하는 게 찾아야 된다는 본질을. 근본이 뭐냐? 근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요즘은 목사다 이렇게 해요. 박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입장이에요. 듣고 듣는 입장.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입장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게 탁월하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할 정도로 모세가 굉장히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느냐, 더 훌륭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박 목사 여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유독 그 부목사 한 분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목사님들 다 썩었다. 성도를 썩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냐 제시하라. 이긴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조하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어떻게 자기도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개척 목사님 따라 나왔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달도 안 돼갖고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한 달 전에는 어쩌저쩌 하지만 왜 그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그 큰 교회하고 똑같이 닮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목사님 따라온 게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는지 감히
집사님 주제. 그러면서 이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죄종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이런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월성을 비춰보면 이분은 어떻게 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구의 밥이 되냐? 니골라당. 니골라당 교훈에 빠져 마귀 밥이 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면 나는 마귀 밥이 된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박무사 탁거려 책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강의를 하고 탁거려 참 우월해요. 너 훌륭해. 이런 생각이 저한테 조금이나 들면요 저는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을 무시하면 나는 마귀 밥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에 그러니까 목사님 또 까불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이 전하는 말씀을 고라 이 자손들처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분도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피차 영적으로 위험한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죄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근본이요, 근본.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목사도 큰일 나고, 성도도 큰일 나고, 교회도 큰일 나고.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돼. 왜 그 십자가를 여기 붙였냐? 네 근본을 잊지 말아라. 무슨 근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피 없이 너는 살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십자가 앞에서는 네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고 얼마나 똑똑한 교인이고 그런 거 십자가 앞에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놓지 말라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선지자 입에다 넣은 선지자 값으로 하나님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다 넣어준 그 선지자도 제쳐버린다니까, 버린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 2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용하잖아요.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발람의 입에다가 뭘 줘? 말씀을 주셨잖아.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너 나의 원수도 저주하라.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리고 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지요. 발람도 알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전하지 않고 지가 얼마나 그냥 능력 있는 종인가.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떠받쳐 주니까, 트럼프가 누구를 떠받쳐 주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목사님을 떠받쳐 주니까 대단한 주의 종인 줄 알고 까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발람을 쳐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하고 악수한 걸 사진 딱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요, 발람 족보에 속한 사람들, 발람계에 속한 사람. 너무 창피한 거 다 치워버려.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진 것보다도 다 탁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말씀 짓밟고 그냥 발락이 나를 부르다 해고 그냥 자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곧 지옥불에 던진 그 선지자까지다 입에다가 축복해 주라 말씀을 막 강제로 집어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쓰시고서는 발람은 제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근본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뭐죠? 죄인이다, 죄인. 무슨 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피해 죽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예수님 피로만 살 수 있는 죄인이 된 걸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얘기 안 한다고. 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십자가 피 없어. 너는 작살난다. 작살난다. 항상 이 십자가라는 의미를 그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식품으로 말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 없이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건 예수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이기는 그에게 뭐 준다 그래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성령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님은 중보용이요, 말씀의 대언의 용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영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가르치고 또한 둘째는 생각나게 하시고. 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 이름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하지 말씀 있지만 성령님을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성령님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 용서하심, 피에서 찢기신 그 살이 찢기심의 그 용서, 사랑, 이 말씀을 전한다는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님 오셔갖고 방언을 하고 병도 고치고 하시지요. 그건 다음 일이고 근본이 뿌리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그 다음에 살이 찢기심으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님이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빠지고 방언하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면요, 헛방. 어디 헛방? 하늘나라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병 고치 못 받아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신 모든 성도들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 피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피 없이 온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청소년 시켜가면 그냥 성령 미역이 하는데 방을 못 받아가고 애들이 그냥 기가 팍 죽었어. 지금 각도가, 지금 빈도가 잘못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도 일을 하지만 이게 각도가 맞고 빈도가 맞아야 그 제품이 잘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어긋나면 이게 큰 물건이 그냥 왕창 깨져버린다니까. 아무 상품 가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피에다가 표준을 각도를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피는 없고 다른 능력에다 맞춰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죽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 이 모든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 때가 된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필해서 이렇게 또 나눠줬잖아요. 이걸 아침에 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 할렐루야. 더 어렵네. 결론 맺으니까. 무슨 사랑의 고백이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받았던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돼?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저는 주님 사주셨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떤 게요? 성령님 말씀하신 교회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학교에 말씀하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그에게와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기는 것.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입이 어디 붙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친 사람들은 그렇죠. 이기는 문제. 이김. 그 다음 만나.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긴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기는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이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도 잘 지켜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전도도 해야 되고 충성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김이. 그래서 뭘 탁월함을 자꾸 자랑했어요? 나의 믿음이 훌륭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다 좋아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따르는 첫걸음조차도 못 뛴 거예요. 네? 예수님 뭐라 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첫 발걸음이 뭐라 그러냐? 첫 발걸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뭘 하겠다 이 자체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제발 좀 부인 좀 하세요. 내가 덤벼들어서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놓으신 그 일을 제쳐놓고 내가 하겠다고 그냥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하면
마귀가 웃어요, 웃어. 코 바뀌는 거예요. 응?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나를 따르고도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기려고 해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인정. 예수 인정한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긴 자, 즉 뭐냐, 예수님께로부터 이 만나, 감췄던 만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좋은 결과 얻었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만나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 주시면 그 만나를 더럽히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긴 자의 속에는 이런 나의 믿음, 나의 훌륭함, 나의 기도, 나의 열정, 나의 금식, 나의 지식, 나의 학력, 이 모든 것이 다 삭제가 돼요. 예? 그 뭐만 있다는 얘기, 뭐만 있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있다잖아요. 어린 양의 피. 이긴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걸 이겼다잖아요. 그죠? 이김의 무기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 그 다음 자기 증언하는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 가르쳐준 말씀. 이 말씀이 뭐 곧 피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피가 이겼고 말씀이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충성과 열정과 기도를 행했다 하는 그것 자체는 예수님의 피를 그 모독하는 무서운 또 죄를 짓는 거고 그 죄악이 그를 삼켜버릴 수 있는 거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뭐가 먼저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긴 자 속에는 예수님 인정한 이긴 자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긴 자 속에 들어온 사람 뭘 얘기를 해요? 어린 양 피가 이겼어. 어린 양 피 오늘 승리했어. 이런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 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루어졌단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25 때나 또 일제시대 때 선조들이 흘린, 믿음의 선조 흘린 피들이 많아요. 숨긴 피가 대동강에서도 흐르고 이 피가 예수님께 상달을 해보로 말미암아 이 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미군이 철수하냐 안 철수하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군들이 우리 나라 와서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뭐 2만 5천 명이다 3만 5천 명이다 다친 사람까지 하면 수십만이라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피 흘림으로 이 자유를 주고 이 부유함이 왔다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아요? 이건 껍데기 얘기고 예수님 피 흘림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어린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뭐하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을 무슨 국가라고 불교 국가라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라잖아요. 지금은 알릴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와서 선교하고 또 목숨을 또 잃는 모든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 20대 꽃다운 나이에 순교당한 사람 많습니다. 전쟁터 죽은 사람들도 꽃다운 나이에 2만 5천 명이면요, 이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집니까? 우리 옛날 어느 목사님은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 9년째인가 8년째인가 그분들 모시고 예배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또 그렇게 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자유마저 이제 이렇게 되었다 하고 일부에서는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자유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세상이나 영적으로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 피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가졌다는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 교회 부흥이 안 돼. 저 기도 좀 많이 해줘. 이런 분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부흥 안 되고 기도하고 관계없어요. 뭐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 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의 이 기도했냐 안 했냐 싹 지운다니까요. 지우고 뭐만 담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만 딱 담아줘요.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뭐예요?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어린 양의 피를 많이 찬양하는 게 부흥이에요. 네?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이 주신 이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부흥이지 내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상이 딱 들어앉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야밤에 이렇게 탈출하는데 가지고 있었던 힘이 무슨 힘이었었어요? 그들이 기도의 힘이었어요? 아니지요. 그들이 성실함이요? 아니지요. 그들이 열정이 아니지요. 그들이 헌신, 충성 아니지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다 망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망하듯이 잃어버린 교회도 망하고 성도 다 망하는다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길을 우리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주신 만나와 반석에 흘러난 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 근본인 어린 양의 피와 만나와 물을 잊지 말라는 심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도 다른 나라 살아도 내가 주는 그 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그 만나를 그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육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들이 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령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힘은 자기들의 노력과 열정과 기도와 열심과 충성에 둠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모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꼭꼭 숨겨놓았던 그 보화, 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요. 그 만나. 그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아유, 그 만나는 다 썼고, 그 만나 먹어서 다 죽었는데요. 아니, 그 속에 담겨진 뭐, 하여튼 만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주신 그 감추었던 만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숙제예요. 만나에 대해서 볼까요? 만나는 두 가지 만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감춰놓은 만나. 또 하나는 누구 만남이죠? 나의 만나가 있어요. 나의 만나 식당 있죠? 만나 식당. 예수님이 감추었던 이 만나가 소중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나가 소중하냐? 이거예요, 만나.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만나, 이 모든 만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게 모든 이게 다 만나예요. 옷 입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집 짓는 거, 돈 버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나의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고 빠지고 요양원 나가 쭉 되면 이 모든 만나가 다 떨어져 나가요. 다 없어요. 연봉 너도 어느 날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요양원 가면 연봉도 필요 없어요. 다 날라가버려요. 집도 다 날라가요. 그 좋은 사진, 좋은 책들, 그 모든 것도 다 날라가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상장들, 상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라가는 거예요. 만나가 다 떨어진다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축복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은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감사다. 하고 하잖아. 이거 가지고. 다 사라질 것. 다 사라질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감춰놓은 이 만나를 소유하는 거, 이 만나를 가지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가지는 이 만나는 이거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건 세상에 날아가면 다 날아가요. 세월집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 임플란트가 좋다고 그냥 박서방도 임플란트도 하지. 비싸잖아요, 그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발 위에 동서가. 그러지만은 임플란트 했는데 지난번 보니까 이 임플란트가 잘못돼갖고 또 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아픈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응? 당장은 병이 같은 좀 지나가면 안 맞는 거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긴 어떻게 정확히 맞나 몰라. 그걸 오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거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 했죠?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냐? 뭘 보겠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보고 싶은 이 믿음이 뭐냐 하면, 요 만나가 얼마나 가지고 소유했나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졌던 이 믿음을 이 만나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보이냐? 예수님 재림할 때.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만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놀라운 게,
젊을 때보다도 늙어지면서 더 보배로워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져.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리고 원하시면 잠언 16장 가셔야 돼요. 잠언 16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16,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죠? 영화로운 멸류관이라. 백발이 영화로운 멸류관이래요. 시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여기서 살만 안 나.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은요, 손주들 재롱 떠는데 그 맛으로 살아. 이런 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주변에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 살아. 세상은 똑같아요.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는 재미로 살아. 여기잖아요. 내가 지어준 중 내가 업을 것이요. 그렇죠? 백발 때에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니 그 재미로 살아. 이런 분이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만나를 소유한 사람이라니까요.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 없어. 90이 넘은 노인, 장로님,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 없어. 너무 외로워. 지금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요 썩을 만나만 쥐고 있었다는 썩을 만나. 어떤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가요. 자기 집에. 목사님 갑시다. 그러고 나서 2층 서재실로 가요. 난 서재실에 보여서 책이 많은 거 보여주려고 했지만 상장, 표창장, 액자가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썩을 만나. 얼마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썩을 만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이 늙은 얼마나 품어주시고 이 늙은 얼마나 업고 다니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 이래야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늘 업어 그러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하나님은 나같이 늙은 이를 업고 다니시고 나를 품어주신데 밤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받은 그 은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세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고 나니까 더 어렵지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더라. 그럼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찬식하나 관계없어요.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를 예수님이 진짜 만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령한 만나. 예수님이 간주었던 만나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흰돌 위에 이름 쓴 그 새 이름도 예수님 이름이에요. 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제가 받은 은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게 뭐냐? 용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 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게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죄인, 이토록 살이 찢겨지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사랑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 용서와 사랑을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것이요? 내 것이라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제 고백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의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영생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살을 먹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피와 살이요. 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끊임없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은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소경이나 그러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영생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아브라함 믿으면 유리하면 자꾸 얘기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살이 있고 예수님 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창세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설교했지만 다시 정리해서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 그 내용 99절마다 예수님이 그 피 용서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도 새로워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너무 새롭고 너무 이게 진짜 만나. 예수님 주신 만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천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실 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 뭘 샀다 그래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값으로 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한번 이게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값으로 산 내 것이란다. 이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내 피로 산 내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돼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십자가에 흘린 피의 값으로 산 내 것이란다. 하고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주신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힌들 받은 성도가 예수님께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산 내 것이란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멘. 주님 이 죄인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 있다니까요.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셨죠? 그 종이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받은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참. 또 여기서 살짝 내 위대함을 좀 드러내려고 하네. 이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 밥이 된다고 알면 괜찮아요. 마귀 밥이 되는지 모르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랑, 죄인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서가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떡을 살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도록 해주시고 새 이름이 기록된 힌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산 내 것이란다. 아멘. 주님, 이 죄인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